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이 세상에는 강한 것 같으나 약한 것들이 있고 또 약한 것 같으나 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수는 아주 강하죠. 그런 맹수들은 멸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오히려 연약한 초식동물들, 토끼나 노루나 약하지만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에 입술이 있고 치아가 있는데 뭐가 더 강해요? 치아가 훨씬 강하죠. 얼마나 단단하고 강합니까? 반면에 입술은 얼마나 약하고 잘못 치아에 부딪히면 찢어지고 상하게 되는 것이 입술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강한 치아가 문제가 생기고 약해져서 세상에는 치과가 그렇게 많지만 입술을 고치는 순과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강점이 약점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죠. 그는 출중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윤기가 흐르는 치렁치렁한 머리를 자랑했는지 연말에 가서 압살롬 머리 깎는 것이 하나의 큰 행사가 될 정도로 아주 그의 머리는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어떻게 죽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모반을 주도한 그 양진영의 전쟁이 압살롬 군대의 패퇴로 이루어져서 막 도망치다가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자기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타고 가던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와서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자기의 강점, 자기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 정말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강점이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을 몰랐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내 인생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재물, 권세, 명예, 욕망의 충족
이런 것들로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 강하게 해줘야 될 것이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구약의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단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거느리고 그야말로 수만 명의 미디안 족속을 무찔렀으니 대단한 나라의 영웅이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과 아들들, 그리고 당신이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 되달라는 것, 왕조를 이루어 달라는 것, 그런 부탁을 해왔어요. 근데 기드온은 권세욕이 없었습니다. 명예욕도 없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게 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지 않겠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왕이 될 수 있는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그가 마다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귀걸이, 그것들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해도 사양하는 기드온에게 무엇인들 아끼랴, 귀걸이와 온갖 금은 보석들을 다 주었더니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붙이를 가지고 에봇 모양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기드온 집안의 고륙지쟁 그리고 나라 패망의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명예욕도 없고 권력욕도 없었지만 무력을 청산하지 못한 기드온의 그 요구가 결국은 금붙이로 만든 에봇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돼서 그것을 극렬하게 음란하게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정말 피 비린내 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그 집안과 나라에 벌어지게 됩니다. 재물이 그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 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재물로 그 기드온의 인생이 강해졌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약해지고 말았죠. 망하고 말았습니다. 재물과 더불어 사람들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죠. 권력으로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야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울왕이라는 인물 역시 초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할 때도 어디에 숨었는지 꼭꼭 숨어 있다가 결국 사람들이 찾아내가지고 왕으로 추대를 할 정도로 초심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왕이 돼서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휘두르게 되니까 그 사울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한껏 높아진 거죠. 그 교만한 마음에 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휘하 장수인 그 다윗을 그가 질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이 그 인생을 강하게 해줬어야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무너져 버리고 말죠. 솔로몬 왕은 그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의 패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권세도 누리고 재물도 누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육체 탐닉에 골몰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백제 시대 의자왕에게 3,000명의 궁녀가 있다고 했는데 솔로몬 왕에게도 자그마치 왕비만 700인, 빈장이 300인, 도합 1,000명. 빈장이 뭐예요? concubine, 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비와 처첩 다 합해서 1,000명을 거느렸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온 그 왕비들이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든 거죠. 빌 커스비라는 인물이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The Cosby Show 하면 미국의 최고 가는 쇼였죠. 중산층의 흑인 가정의 경험과 행복을 코믹하게 다루는 카스비 쇼의 주인공 빌 카스비. EDD입니다. 교육학 박사. 흑인 중에서 정말 난 인물이었는데 그가 육체 탐닉에 골몰을 해서 젊은 여자들을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가한 일들이 그동안 풍문으로만 들리다가 이제는 자기가 법정에 제출한 데포지션 증거 발췌록에 자기가 다 시인을 했어요. 마약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그 드럭을 탄 음료를 여자에게 속이고 줘서 그를 성폭행을 했는가를 자기가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몰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아시듯이 그야말로 천하장사 삼손. 그러나 그 성욕에 사로잡혀서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머리 다 깎이고 능력 다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들었었던 불행한 인물. 옛날 고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 골프 천재 아닙니까? 골프 황제.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과 명예를 육체 탐닉에 다 써버린 거예요. 머리 깎인 삼손처럼 이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옛날의 실력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두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2번이나 컷오프 탈락을 할 정도로 재기할 수가 없게 된 것. 왜 인생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그런 재물과 권세와 쾌락이 오히려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강한 것이 약한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방심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약해지는 이유, 반면에 약한 것이 강해지는 길, 약할 때 그것이 오히려 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요.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봐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3인칭으로 자기가 아는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사실 자기 얘기거든요. 내가 그랬다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3층천. 당시에 1층, 2층, 3층의 하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1층은 이 구름이 왔다 갔다는 대기권, 2층은 밤하늘에 보석처럼 총총이 박혀져 있는 그 스카이, 그 하늘. 3층이 무엇인가? 셋째 하늘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근데 3층 하늘에 이끌려갈 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끌려 올라갈 때 그 영혼이 그 육체에서 이탈되어 영혼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련하러 나아갔는지, 아니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그가 몸 안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 나아갔는지, 자기가 하는 그 신비 체험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 사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층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낙원, 패러다이스로 그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신비의 계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알려주셨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말라. 그렇게 금령을 내리셨어요. 너무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 그 신비의 지식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네가 그것은 간직만 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식, 그 계시를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으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그 계시의 지식을 자기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이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그 지식 때문에 자고해지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8장 말씀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니와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자기 인격과 신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망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니와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 의미가 뭡니까? 사랑은 남을 세워준다. 근데 바울에게 주어진 이 3층천에서의 계시가 바울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바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사단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가 뭔가?
어떤 사람은 이건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간질일 것이다, 에필랩시.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인 문맥에 암시되고 있는 바울이 알았던 안질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독신의 고통을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가 당했던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 추측들을 하지만 성경이 단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가시가 들어와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가 찔러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 바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는가? 그 허용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로 하여금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괴로우니까 바울이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좀 빼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몇 번이나 간구했다고요?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자랑하게 된다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기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 자기의 고통, 자기의 결함, 자기의 문제, 자기가 핍박당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자기의 약한 것들. 예전 같으면 오히려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감추려고 했던 것들을 그가 이제는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강함이 약함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역설적인 진리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강함이 약함이 된다고요? 재물과 권세와 명예로 자신을 강하게 하려 했으나 약해지는 이유는 그 강함 때문에 교만해지고 방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될 때 그는 치명적으로 약해지게 되지만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약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되고 약하다 보니까 조심하면서 살게 되고 약하게 되니까 날마다 주를 의지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가 강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강한 줄 알았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약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같이 되어서 더위가 올지라도 무서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니 누가 진정 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을 때 그때야말로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나를 착오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것이 나를 방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신 선물들을 너무 의지하다가 정작 선물 주신 분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지 않도록. 강함이 약함이 되는 이유는 교만과 방심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유는 그 약함 때문에 겸손해지고, 약함 때문에 조심하며 살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현재 내게 주어진 약함, 건강의 약함이든 재물과 권세와 명예의 약함이든, 그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이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만으로 나는 족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이 약함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하며 살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아니한가. 그러할 때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신 말씀대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려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진정 강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허탄한 자랑과 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어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